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전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에 대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이 되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학부를 할 때 일이었어요. 어떻게 좀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 부총장님이 한국으로 집회를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부총장님을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또 로비를 하신 거죠. 그 학교에 내 아들이 다니고 있다. 잘 좀 봐달라. 이렇게 로비를 하신 거예요. 미국 분이시겠죠? 부총장님이 그냥 얼떨결에 갈비 한번 드시고, 수원 갈비 드시고, 얼떨결에 아들이 있다니까 불러서 얘기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학교에서 일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좀 알아봐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목사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로비를 하신 거예요. 갈비와 함께.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출국하셨다가 귀국하셔서 갑자기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척 졸고 있는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촌장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부총장실에서. 깜짝 놀랐죠. 저 같은 일개 학생에게. 부총장실 전화 받았으니까. 그래서 짧은 영어 누구냐 물어봤더니 부총장실이다. 좀 와라. 시간 괜찮지 해서 갔어요. 갔더니 부총장님이 되게 우아하게 커피를 따라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움 필요 없냐? 뜬금없이 갑자기 너 도움 필요 없어? 너희 아버지 만났는데 이러이런 얘기 들었고 내가 갈비 맛있게 먹었어. 갈비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비를 드셨구나. 혹시 아버지가 그랬는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데 도움 필요하니 했는데 제가 영어라서 조금 어버버거리기도 했지만 제가 완전히 이상한 대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신세한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죠. 영어가 짧아서 수업 따라가기도 힘들고 영어가 짧아서 일하기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 교수님들이 너무 과제 많이 내주시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떠한 여파를 가져올지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들 다 집합시키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과제 많이 내주는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주저리주저리 제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고서 제가 막 어리버리 되고 있으니까 부총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그래서 너 일자리 필요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질문에 제가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도움 필요했으면 도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주저리주저리 제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 신세한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상황이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결될 수 있었는데 제가 그 포인트를 놓치고 제가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시다 보면 이런 경우도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친구랑 그냥 대화하다가 친구가 무슨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교수님이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하신 경우 있을 거예요. 없으셨어요? 항상 여러분은 정확하게 딱 포인트를 집어갖고 이 말이죠? 하면서 딱 대답하셨나요? 한 번쯤은 다 동문서답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동문서답을 할까? 왜 동문서답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동문서답을 할까? 첫 번째는
그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본질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이상한 대답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동문서답하면 너 왜 이렇게 내 의도를 몰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내가 돈이 필요해,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왜 필요한데 물어보면 동문서답하기 시작할 때 있어. 왜? 거짓말이거든.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사고 싶어서 거짓말을 얻어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죠?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 내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거나 진짜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 뭔가 의도하고 있을 때, 요구하고 있을 때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요한복음 읽어놓고 동문서답 얘기를 하고 있냐. 오늘 병장을 보면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참 황당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본문 설명을 조금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의 모든 책은 한 가지 포인트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오실 거고, 이렇게 성취될 거고, 이런 일을 하실 거고, 계속 예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무엇이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약에서 약속했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죠. 메시아고 구원자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참된 목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히나 대놓고 이걸 말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보면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그렇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록들과 이 이야기들을 듣고 너희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대놓고 기록의 목적을 밝힌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책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런 메시아가 찾아오셨을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걸 오셨어요. 이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가 났는데도,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즉 주인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왕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책에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옥신각신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어. 광야에서 옥신각신 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20년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 태어났더니 내가 네 하나님이고 니들 내 백성이라고. 근데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옥신각신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을 통해서 너를 좀 깨끗하게 해서 다시 내 백성 삼아야겠다 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예언서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도 계속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왕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둡고 침침한 거 좋아하시나요? 밝고 맑게 좋아하시나요? 어때요? 연애하실 때 특히나 이렇게 어둡고 침침한 데 좋아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서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침침한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는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있는 곳에는 병균이 있어요. 병균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병이 있어요. 영혼의 병이 뭐죠? 죄예요. 죄. 하나님의 빛이 걷어진 그 어두운 곳,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는 습습하게 인간의 죄라는 습기가 차올라요.
인간의 죄라는 습기 속에는 죄라는 병균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빵 비치면 습기가 사라지고 병균이 사라지는 거죠. 청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까야죠. 죄송해요. 속된 표현을 썼네요. 벗어야죠. 드러내야 돼요. 상처 부위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감수해서라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치료받을 때. 그렇죠? 근데 그 아픔을 통해야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오늘 본문 속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라는 건 뭐냐면 4장 뒤에 얘기죠. 4장.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새 생명 들으면서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네가 그 물을 달라고 할 거야. 뭐냐면 끊이지 않은 영생의 생물을 네가 달라고 할 거야. 네가 메시아라고 밝히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 가나 지역으로 오셨을 때 왕의 신하가 갑자기 와서 첫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한탄을 하세요. 니들은 기적이나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아니 메시아가 와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보여줬는데도 너희들 믿지 않니? 다시 한번 보여줄게 하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너 가. 나음 받아서 그 시간부로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 뒤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알려진 상태예요. 다른 성경책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를 이끌고 다니셨어요. 멀티튜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보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되게 생소한 건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유대 사람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명절 세시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양이 출입하는 문인데 곁에 히브리 말로 여러분 베데자다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죄송해요. 제가 목이 지금 혀가 이상해요. 베데자다라고 세 번역에 나와 있어요. 베데스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베데자다라는 곳이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 5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 연못 주변으로 이렇게 건축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그 시대에 신전 같은 건축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에요. 많은 환자들이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어디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가셨더니 그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기록이 어디에나 나와 있다면 그 성경책 이상한 성경책일 거예요. 어딜 뒤져봐도 나와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이 장면에서 병자들이 드글드글하는 자리에 가셨는데도 한 명도 예수님께 와서 말을 걸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한 병자에게 다가가 말을 먼저 거세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을 걸지 않고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어지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연못이니까 물이 있었겠죠, 그죠? 물이 움직인다 뭔 소리야 이게, 그죠? 물이 움직인다.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연못인데 물이 움직여요? 무슨 뜻일까? 온천이에요, 온천. 밑에서부터 물이 막 올라온다. 아니면 흘러 들어오는 거죠, 한순간씩. 근데 흘러 들어오는 건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 온천수였을 거다라는 학자들이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온천수가 어느 날 갑자기 푹 하고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빈번히 일어나는 거 아니고 때때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때로라고. 가끔씩.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까? 뒤에 나오죠.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병자들이 누워있고 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몸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져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요. 그럼 못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항시 대기 상태로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거의 뛰어들 다이빙 전 단계로 딱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끌어오르고 맨 처음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는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미신. 정설이 아니에요. 고침받았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안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해결책이 저기 있고 이 양반은 나하고 상관없는 양반이야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몸만 쳐다보느라 예수님 오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오신지도 몰랐어요. 이들은 밖에 있는 소식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자들을 고쳐주고 야, 엄청나게 치유 능력이 있대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해결책은 저거니까. 나에게 해결책은 저 연못이야. 저게 끌어오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신경도 안 썼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한 구석에 정말 쭈글쭈글어져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터벅터벅 찾아가세요. 자기소개 먼저 하셨겠죠? Hi, I'm Jesus. 이렇게 하셨겠죠? 몰라. 그냥 제가 항상 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전사님이 들었는데 Hi, I'm Jesus로 인사하셨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뭐 인사는 하셨겠죠. 자, 인사하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보시니? 근데 그 말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심술궂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무정을 알았어요. 죄송해요. 좀 더러운가요? 딴 걸로 할까요? 예, 무정을 할게요. 무정을 알았어요. 10년이야. 근데 지나간 친구가 야, 너 무정 낳고 싶니? 그럼 뭐라 말할 거예요? 진짜 야, 옮겨줘? 그죠? 줄까? 너도 한번 자다 일어나서 긁어볼래? 그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넣고 긁는 그 더러운 기분 알아? 그죠? 공감하는 사람도 무정 있는 사람들인데 네. 지금 예, 조심하세요. 신발 신용하지 마세요. 자, 10년 아니 5년만 무정으로만 고생해도 낳고 싶니란 말이 비아냥으로 들릴 거예요. 그렇죠? 낳고 싶냐? 뭐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진짜로. 아니면 뭐지 이 사람? 낳고 싶냐고? 아니 당연한 거예요. 38년 동안 나 알았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 사람이 이제 관절병이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관절병. 움직이지 못하는 병. 중풍병은 말을 못했을 거고 눈먼 사람이면 뭐 눈먼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보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눈 멀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대부분 관절병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절병을 38년 알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낳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처음에 이거 왜 이러시지? 아니 정말 낳고 싶은 거지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힘들지? 많이 기다렸니? 선생님은 몇 년이나 되셨어요? 몇 년이나 이곳에 계셨어요? 이래도 위로하시고 격려해도 이거 부족한데 낳고 싶니? 라고 약간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병자의 대답입니다. 더 이상. 자,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낳고 싶으냐? 낳고 싶으냐? 물어보세요. 개역개정에는 내가 낳고자 하느냐? will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낳고 싶은 의지가 있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이에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더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자기 신생을 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질문은 뭐였어요? 낳고 싶냐?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도 황당해서 화내도 부족한 만정에 아무 힘없고 매갈이 빠진 목소리로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려 했더니 나보다 몸이 조금 성한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다. 신세한테 하고 있어요. 신세한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베데스다 영문만 보고 있지 자기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1도 관심이 없어요. 그
바로 전 장면에 요한이 괜히 그 말 써놓은 게 아니에요. 네가 너에게 말한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금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조차 없어요. 누구신데 물어보세요 라는 질문조차 안 해요. 낳고자 하느냐, 개혁개정에는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wi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했죠. 의지를 물어봤는데 의지 자체를 피력하지 않아요. 의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연못만 바라보고 자기 신세가 너무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워서 의지 자체 잃어버리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자기 신세 한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자기 상황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변 것 보이지 않아요. 자, 근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보니까 절망스러울 만도 해요. 자, 그 사람의 대답 속에 한 두 가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해 그가 경험했던 절망스러움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때때로 움직이는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시간 계산해서 앞에 조금씩 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이때쯤 내가 치고 들어가야지 계산도 못해요. 갑자기 집에 계신 어머님은 잘 계신 그가 하는 순간 뽀뽀 끄는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고 하는 순간 끄는 거예요. 물이 진짜 불확실한 거야. 언제 끓어올지 그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바라봤는지 아니면 한 20년 정도 고생하다가 와서 뭔지 한 18년이나 15년 됐는지 몰라요. 몇 년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불확실. 깜깜하면 언제 끌어오를까. 근데 더 한 상황은 이거예요. 끌어올라봤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끌어올라봤자 자기를 거기다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상황을 그래도 이 사람이 의지를 발휘해서 나라도 가보자고 일어난 순간 뭐예요? 나보다 형편이 좀 낫거나 덜 아프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쏙 들어가 버려요. 상황은 이래요. 언제 끌어올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끌어오른다 해도 갈 수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 상황 속에 더 절망스럽게 하는 건 남들에 비해 자기가 너무 열등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 흙수저라는 거죠. 자기. 쉽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그냥 여기에 쭈그려져 있는 신세인가 봐요. 나는 이제 나올 수 없나 봐요. 왜? 저 연못만이 나의 희망인데 저 연못만이 나의 해결책인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나 지금 어떡해요? 신세 한탄하고 있어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 섞인 소망과 희망조차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상한 대답을 하는 병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간단해요.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곧 나와서 일어나서 자리 딱 걷어가고 일어나거든요. 완전히 인생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인생 바뀌어버리죠. 한 방에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었는데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자,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알겠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알겠는데 나하고 뭔 상관일까요? 그게. 자, 조금 우리 상황에 조금 이렇게 대조시켜 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항상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너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니?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 생각해? 한번 물어보세요. 자,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민망하죠? 서로 대답하려니까. 이렇게 대답이 민망해요. 자, 그러면 질문 바꿔볼게요. 요즘 네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제발 이상한 대답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관심사가 뭐예요?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해결되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돈이겠죠? 직장이겠죠? 성공이겠죠? 아니면 뭐 나는 돈 필요 없어요. 돈 많은 남자가 필요해요. 돈 많은 여자가 필요해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결국 그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고 그 세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연못에만. 바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왜? 내 현실이 이거니까. 난 관심 없어. 딴 사람 얘기고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밖에서는 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데 관심 없다는 거야. 난 이거니까. 왜요? 내 관심은 저거야. 연못이야. 내 해결책은 저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거짓 믿음. 세상에서 심어준 미신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미신 같은 확신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될까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제일 관심사 있는 거, 제일 필요한 거 있으면 될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그런 통치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그것만 채워지면 정말 될까요? 해결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내 생활이라는, 나의 인생이라는, 내 삶이라는 베데스다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심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물이 언제 끓어올지 몰라. 나에게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기회를 잡을 줄 몰라요. 이번엔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바라보느라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볼 여유가 없어요. 계속 말고 계신 나쁘시니? 문제가 있어? 뭐 필요해? 물어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왜? 저걸 쳐다봐야 되거든. 언제 나에게 기회가 올지 몰라요. 내가 잡아야 돼. 저거 기회를 보고 있어야 돼. 언제 예수님한테 됐고 예수님 잠깐만요. 일단 저거 잡고 제가 가서 치유받고 나와서 얘기 나눌게요. 잠깐만 계세요. 아니면 신상탄하고 있겠죠. 내가 저거 잡아야 되는데 도와준 사람도 없네. 저거 쓰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신상탄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 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드시는데 너 진짜 필요한 게 뭐야 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난 저게 지금 필요한데 저게 지금 연못이 필요해. 저 기회가 필요한데 주실 수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도움이 없어요. 좀 도움이.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러고만 있진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시는 말씀, 예수님의 속삭이시는 속삭임,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새도 없어요. 사치예요. 사치. 이 병자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들어가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왜? 계속 봐야 돼. 연못을 봐야 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연못 끌어오르는 거 관찰하다가. 자,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딱 앉으셔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대답은 뭐가 될까요? 어떤 대답 하실래요? 아니면 진짜 생뚱맞게 너 낫고 싶니? 뭐라고 대답하죠? 나 어디 아파요? 저 문제 있어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질문의 본질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언젠간 끌어오를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느라 여유가 없어요. 아무 여유가 없어요. 환경과 상황, 현상들이 둘러싸여서 본질은 쏙 빠진 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싶니?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한 세 가지 작은 질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 문제가 뭐야? 아픈 데가 뭐야? 뭐 필요해? 너에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니?
그게 왜 필요해? 라는 작은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 그거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각해? 세 번째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라는 질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임재하신 거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억압받는 세상에서, 죄악된 사망의 세상에서 온전히 건져내서 완전히 딴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거를 현실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죽어서 가는 구원 티켓 딸랑 던져두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생활을 완전히 다른 생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이 병자에게 야 그럼 내가 저 영혼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게 오신 게 아니라 영혼 너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를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 물이나 또 먹어. 온천수 몸에 좋대. 하나님 말씀 한 방이면 끝났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과 그 의도, 그 본질을 파악하고 묵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내라. 우리 언제 끌어오나 보내라. 우리 삶 전체,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자꾸 본질적 문제가 있다는데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이 계속 거짓말 주는 게 이거예요. 네가 본질적으로 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거짓말이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선악과는 이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자야. 내가 할 거야. 넌 그냥 누리면 돼. 네가 하는 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할 거야. 너 누리는 거야. 이 관계에서 네가 할 수 있어라고 독립선을 시켜버리는 게 사단의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이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네 거야. 네 거. 그러니까 힘들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베데스다, 여러분의 베데자단은 뭐예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연못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 연못에서 눈을 돌려서 이 현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초월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목하여 바라볼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베데스다 연못, 세상의 기회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면 돼요. 자, 다시 표현할게요.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나에게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예수님의 임재를 의지적으로 벗어나게 만들어요. 나에게 자꾸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 스스로 계속 선포해야 돼요. 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네가 바라봐야 되는 건 베데스다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네 옆에 계신 예수님이야. 아니 예수님 내 옆에 없어요. 아니 그 거짓말 벗어나서 계시다. 찾아오셨잖아요. 환자가 언제 불렀어요? 전화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오실래요? 안 불렀어요. 오셨어요. 그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이 삐삐 쳤어요. 죄송해요. 삐삐가 나오면 문자 쳤어요? 안 했어요. 카톡도 안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셔야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 그 열심으로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옆엔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자꾸 반대로 던져요. 우리를 계속. 아니야. 그 안에 있으면 귀찮잖아. 그 안에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잖아. 그 안에 있으면 너 부족하잖아.
이 거짓말이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소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뭐예요? 대체 뭐야 그 연문 뭐예요? 끌어오르는 그 기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잡고자 하는 그 기회가 뭐예요? 근데 미신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문도 진짜 치료되는지 몰라요. 된다 카더라 통신 아니에요? 야 요거 있으면 된다고 해. 요거 있으면 돼. 야 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가면 돼. 누가 그래? 진짜 맞아요?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약간 미신 아니에요? 미신에 걸고 있는 여러분 확신 아니에요? 여기가 이 부지가 확실해라고 건물 빡 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모래바닥이에요. 내 눈엔 바위로 보였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바위라고 믿어봤자 본질상 모래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이게 진짜라고 말해도 그게 모래면 변하지 않아요. 그 본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쌓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놔야 될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존재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무슨 노력하고 계세요?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 주는가요? 그러한 삶 속에 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말라 비틀어져다 보니까 예수님의 임재 밖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다,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생수가 없다,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냉정하게. 아니야, 난 괜찮아. 큐티할 때 간간히 느껴지는 생수 한 방울 한 방울 이거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생수를 마실 수 없어서 입술에 적셔주는 건 환자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생수를 마셔야 살아요. 몸에 지극히 문제가 있는 환자가 생수 마시면 쇼크 오죠. 정상적인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아요. 여러분 지금 환자 아니에요? 한 방울 한 방울에 괜찮다고 느껴지는 사람? 벌컥 마시면 몸에 쇼크 오는 그런 영적인 환자 아닌가요? 돌이켜봐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 임재 속에 내가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 여러분 하고 있는 뭐 토플 공부 뭐 다 때려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치 도구처럼 꼈다 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고 나와 계세요. 그럼 내가 해볼게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쪽으로 드리고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 얘기하면 열심히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예요. 베데스다 환자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끝났어요. 상황 그냥. 그 연못에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상황 끝났어요. 나쁘시니? 의지를 피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 선포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상황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예요. 근데 구할 필요 없죠. 이미 와 계신. 그럼 뭐예요? 선포하는. 나에게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라고 선포하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세상적인 스펙이나 도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또 인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학연 지연이 아니라고요. 관계를 통한 도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잘 쌓아놓으면 좋아요. 인격이 잘 형성된 사람이면 그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것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환자처럼 주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니까. 예수님 말씀 선포되니까 자기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환자가. 연못 필요 없어요.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본질상 필요 없던 거예요. 우리는 협력하는 공동체잖아요. 협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과 인간 관계와 인간 세상 속에서 협력이 필요해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능력이에요.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책임들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봤을 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10년 뒤에 펼쳐질 주의 역사예요. 이게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당장 보이지 않아요. 바로바로 효과 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요. 약간 한약 같아요. 한약. 여러분 한약 먹으면 뿅 하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한약은 뭐예요? 몸에 침투해서 몸이 스스로 움직여서 그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게끔 하는 게 한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비슷해요.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 즉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은 약간 양약 같아요. 에드빌 같은 거, 타이레놀 같아요. 먹으면 즉각이에요. 근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뭐예요? 타이레놀 사이드 이펙트가 뭐예요? 절제력 상실이죠. 절제를 못해요. 가다 보고 가면 약간 좀 이상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수 있어요. 실제 나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효과는 느리지만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의 반응에는 즉각이지만 부작용도 즉각 따라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세상의 도움이 아니에요. 즉각 해소해주고 부작용으로 팍 괴롭히는 그런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의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큐티, 날마다의 말씀 묵상, 날마다의 말씀 묵상을 통한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10편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 청년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10편에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자들이 보면.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것들로 너무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잠깐 이렇게 껴맞추고 막 위안받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이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그래요. 저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동행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베데스다에서 그 병자가 치유받고 나서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 인생 속에 완전히 막 고난 프리, 아무것도 없어서 샬랄랄라 이러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에게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삶 속에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발이 붕 떠서 하늘을 딛고 살고 있나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옮겨져도 우리는 여전히 땅을 밟고 살아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요. 고난과 고통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고난과 고통은 정상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정상 아닐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을 물어볼 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고난과 고통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 가운데 나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를 질문해요. 왜 있어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내가 어떤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베데스다에서 벗어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깨끗한 나라였을까요? 아니요.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 이후로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동행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항상 중심을 잡게 해주잖아요. 항상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줘요. 항상 담대함 있게 살게 해주잖아요. 항상 그 말씀 붙들고 고통이라는 상황을 넘어서게 해주잖아요. 나를 그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건져내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날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절망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과 위대함입니다. 절망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담대함이에요. 근데 왜 우리 절망감을 느끼고 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있어서. 베데스다 이 환자가 자기가 연구소 들어가려고 자기가 고쳐보려고 하니까 절망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막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는 건 내 힘으로 해서 절망감을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일하실까 소망과 승리하게 하실 거야라는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니까 절망스럽죠. 두렵죠. 어려워요.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준비를 많이 해도 불안하죠. 자격증 시험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준비 내가 쟤보다 2배는 했어라고 해도 시험장 들어가면 똑같이 떨려요. 막 이름 쓰는 데도 손 떨리고 똑같이 떨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유익. 하나님께 지혜 구할 수 있잖아요. 능력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길이라면 열어줄 줄 믿어요. 맡겨놓고 편하게 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절망이 경험이 되어져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절망이 반복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네, 인정해요. 흑수저, 네, 흑수저, 금수저 이론 어느 정도 타당하다 믿어요. 누군가는 앞서가고 있어요. 인정해요. 절망스러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보지 않으려 해서 그렇지 그 문제와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진짜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중에 쓰시려고 그래요. 그 경험. 나중에 그 경험 통해서 크신 일 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네. 알아. 안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건져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쓰실 거죠? 남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가정의 이 아픔 하나님 언젠가 쓰실 거죠? 나를 통해서 남이 경험하지 못했던 나만 경험할 때 절망감, 좌절감 나중에 하나님 쓰실 거죠? 하나님 나 이때 나중에 쓰실 때 자연스럽게 아주 자신 있게 나 간증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지켜주세요. 소망과 희망을 가져주세요.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죠. 다리가 후들거리죠.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버티려고 아둥바둥 가지고 붙잡고 있죠. 근데 우리는 버티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왜요?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건 절망감이 아니에요. 이런 희망을 갖고 사세요. 소망을 갖고 사세요. 지금 이 상황,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교재에서 실패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갔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못 이뤘어요. 내 꿈이 좌절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간이역이잖아요. 내 종착역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종착역은 지금 상황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고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왜 마치 간역에 설 때마다 나는 거기가 종착역인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역이에요. 실패라는 간역에 잠깐 선 거예요. 절망이라는 간역에 잠깐 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 믿으시면 돼요. 근데 심지어 의지도 잃어버렸어요.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오늘 병자 보세요. 의지도 없었어요. 예수 오셔서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선하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고쳐주시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세요? 그 열심의 반이라도 하나님께 쏟고 있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생각한 그게 해결책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을만 능력 있다고 안 믿는 게 아닙니까? 믿는데도 이건 해결해야죠.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게 하시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절망 속에 있어요? 어깨 펴세요. 여러분 실패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친구와 함께 보셨죠? 그 변호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물론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죠. 귀신 때려서 그 사람 뭐라 말해요? 주인공 이름 부르면서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주인 아닙니다라고 말하죠. 아직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고개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찾아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깨 펴고 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 상황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상황보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를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에 따라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봐도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도 돼요. 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맡겨도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주어진 상황에 최선만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이 찢어져라 외쳐보세요. 주님, 나 진짜 주님 필요하고요. 내 삶의 이 초라한 현실, 이 현실을 내가 덮여서 너무 힘들어요. 와주시고. 아니, 와 계신 믿어요, 주님. 날로 영적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주시는 거 두려움 아닙니다. 절망감 아닙니다. 당당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우리 즐거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거 놓으셔도 돼요. 놓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